영산불교 연지사 제주 이본산 자제마냥 큰스님 14기 영산불교대학 졸업식 기념 특별 법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금단청 불사 회양에 있어서 코로나 또 어렵고 힘든 요즘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실수에만 하셔서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상당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사하신다고 그리고 먼 길 오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하는 동안 6개월여간 잘 달려오고 잘 배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주 후분부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 14기 졸업생 현지사 제주 제2본산 탄생불사에 탄생하신 법조 그리고 자제 많은 스님의 특별 포태에 와주신 제주를 비롯 전국 현지사 신도분들 모두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상계의 중생들이 각자 지금과 업이 달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태어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온갖 형태의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를 이 생사의 고통,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어른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불법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자라는 금생에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황금 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산불교 현사는 부처님의 전통 정법 교단임을 우선 모두에서 이를 선언하고 오늘 법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불법, 정법을 알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여 깊이 듣고 법과 개율 질서에 타당하게 살리고 굉장히 심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웁니다. 생일 제주라고 인정하고 싶은 분야를 갖다고 생각해서 아내들에서의 불교로 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2본산 단천불사에 동참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단천불사는 불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을 장만하는 것으로 불보살님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부의 원인이 되어 인생과 애들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불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단체 느낌으로 장식하여 공덕지는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보살님처럼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얻고, 둘째, 부처님의 공덕으로 308만이 소멸되고 개수대통하며, 셋째, 고위 관직에 오르며 사업이 번창하고, 넷째, 악연이 단절되고 주인을 만나며, 다섯째, 육군이 청정해지고 병고가 소멸되며, 여섯째, 지혜를 갖추어 총명해지고 삼부를 인연이 맺어집니다. 행성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 이런 큰 공덕을 지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시 이 자리를 비워 우리 현사 신도분들 이승조 따르는 어디를 세워준다 하신 부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물론 금생도 보다 잘 살고 다음 생은 높은 하늘에 나고 성중 하늘에 나고 아니 육도윤회 생사를 벗어나 나아가 성락아정의 정토 건강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잡비유경의 부처님 비유 말씀을 소개합니다. 잡비유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 한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닥쳐올 형장의 단두대를 생각하니 죽는다는 것이 너무도 무서워서 파국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국법은 파독한 사형수는 미친 코끼리로 하여금 뒤를 쫓게 해서 탈옥수를 밟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코끼리는 무서운 힘으로 그를 쫓아옵니다. 지금 드넓은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미친 듯이 갈치처럼 도망치는 탈옥수 앞에 하늘도 도왔는지 깊게 트인 물마른 웅덩이가 있었고 마침 오늘 밑으로 뻗어내려간 굵직한 튀는불이 보였습니다. 튀는불을 옮긴 움켜잡고 한두 길쯤 내려가다가 문득 웅덩이 바닥에 입을 딱 벌리고 한 입에 삼켜버릴 듯 나그네를 내려보고 있는 한 마리의 커다란 독구렁이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진땀을 흘리며 끌고 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 그가 참고 움켜잡고 있는 흰농굴 밑둥을 두 마리 신쥐와 거미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미친 코끼리를 피한 셈이지만 이 쥐들이 흰농굴 줄기를 다 갉아먹으면 결국 자기는 웅덩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동료 밥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 흰농굴 가지에서 감로와 같은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사형수 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 달아. 아, 인생 살만하구나.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정법을 만나신 복만을 오늘 현사 신도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사형수는 중생을 비유하고 감옥은 3개, 6개, 3개, 무색개, 현상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를 말하고 미친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 무상한 살기로 비유하고 튀는불을 우리 인생의 생명줄로 비유하고 동영은 지옥, 죽음,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세상의 오용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중생, 우리 인생은 한 방울의 꿀과 같은 세상의 오용락에 집착해서 무상한 고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비유경의 부처님 비유 말씀은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물론 옥계의 인간 세상의 승을 받아난 사람들은 돈과 쟁들 탐하고 명예와 출세 이성과의 사랑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깨지 못하고 온갖 죄업을 태산같이 지어놓고 결국엔 죽어야만 한다는 어리석은 중생들 모습을
주 이야기로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우리 인생의 운명적 삶을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적절히 표현해 주신 부처님의 지혜에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사필멸이다. 우리를 태어나는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죽어 사라지고 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 따라서 우리 인간 역시 신불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늙고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종하처래요 사용하처구냐.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죽어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움직일 수 없고 감각이 없고 생각을 못하는 하나의 송장. 곁에 놔두고 싶지 않은 그저 나무토막 삐뚤어집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끝일까요? 과연 이 세상뿐일까요? 과연 정신, 이 생각, 정신은 인간 두뇌의 산물일 뿐이라 과연 유물론자들의 주장이 진리일까요? 영혼이란 없다는 지금까지 불교 주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불교는 영혼 없다고 합니다. 과연 없습니까? 만자 불교 교단을 만난 여러 전사 신도 여러분, 큰 스님의 특별 코트에 땅 공부를 지키면서 그런 일에서 오신 고만한 우리 신도분들, 전사 일본 훈련 여러 신도분들, 오늘 나의 법문 내용을 청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업을 지어 죽으면 죄업을 짓고 죽는 문제에서 온 기술이 찾아가 그를 붙들어간답니다. 잘 들으세요. 다만 자살을 했거나 사건사고로 생사한 사람들은 아직 명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부 저승에서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중음계가 되어서 중음계, 중간계, 현대 용어로 말하는 4차원 세계에서 그 유리는 일신연스럽고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롭고 그리고 사고로 죽을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진짜 생지옥에서 산답니다. 물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는 교단은 스님은 이사뿐입니다. 바로 자기 명이 하얀서 죽은 사람을 보입니다. 궁금하시죠? 명구란 어떤 것이며 조선사는 또 무엇인가요? 사람이 죽은 그냥 죽었을 소위 저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항상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말입니까? 조선사자에 끌려가는 사람이 진짜 나란 말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침을 해요. 축생으로도 다시 사람으로도 태어나올 수도 있고 있다는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대답을 고맙습니다. 정법과 인연이 있는 여기 현지사 신도 여러분, 위에서 말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등 생의 본질적 궁극적 문제들은 부처님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인류 역사 이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아니 모든 인류 지성인들이 몹시도 알고 싶어하는 명제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일련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명제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제의 나는 그 오랫동안 종교를 사고하는 종교라고 잡은 기존 불교에서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개인적 철학적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수준 높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중앙의 기존 불교에서 풀지 못했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성자의 위상과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곧 불신관, 소위 삼신설에 관한 이런 정립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문제였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만이 알고 지금 사자고 하는 거예요. 신즉시불, 마음이 부처이기에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쳐온 것이 그동안의 불교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경전을 의지하는 교가 쪽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는 대안을 내세울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덩어리된 것을 말듯 말 못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안에 불교사에 크게 이름을 올린 태학승, 태논사들조차도 부처님은 계신다는 가침을 내놓은 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무아 속 절대에 무량한 미친 인격적 불신, 곧 보신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상의 소식, 즉 무엇이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지,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 그리고 무한한 이 실력이 가히 만능자재하다고 하는 이 말하는 이유, 또한 도친보신 하신 삼신, 불신을 구족해야 붙다있는 것인데 삼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신과는 이런 정립이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산매, 대집정산매라는 깊은 산매에 들어야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법문을 들 수 있어야 부처님이 어떤 어른인지 그리고 불신관, 불신관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풀 수 없는 도저히 상의할 수 없는 중요한 그 부처님 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 불신관을 내놓을 수 있는 법인데 경전상의 삼신 견문 가지고는 이런 정립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절대 불충분한 것입니다. 크게 대집진산에 들어가서 물을 뜨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보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른 선정삼단 정견을 바탕으로 지계에 청정하면 정령이 되어서 들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 없고 지옥 극락 없다는 없는 것이며 오직 있는 것은 마음뿐이라고 하는 오늘의 불교 수행에게는 바른 선정을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불교 집안에서는 깊은 산매, 즉 개인 산매, 대적 산매, 이건 엄청난 산매입니다. 이 산매든 공부인은 없었습니다. 많은 불교학을, 불교사를 전공한 나로서는 너무도 잘 압니다. 겁용할 필요 없습니다. 인도의 어느 논사, 어느 보살 못 썼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자제만하는 감이 탄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진치의 산독심을 떼어버리고 착을 깨고 모든 얽힘과 속박과 물들임을 열려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해석은 시간이 없습니다. 얽힘, 모병, 속박 그런 것 등에 꼭 묶여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업과 갖고 있는 물들 마을이 때가 들어가는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수행할 때도 다 바꿔 해결해야 돼. 그 말이에요. 육도육의
현사에서 벗어나는 아라운 성제가 되고 이후 육바라밀 행을 하며 부처님을 찾아 칭명연불 정진하여 부처님 가피받아 정토에 왕생하는 보살스님 또 나아가서 백천생을 보현으로 그 백천생을 보현으로 지혜와 극덕을 쌓으면 부처님으로부터 불명수기를 받습니다. 전번에 2명의 불명수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스님들이요. 그래서 드디어 다음 월생애가 부처님 만나 무량근 빛으로 이루어진 극덕의 신비스러운 목, 곱신, 보신, 화신을 무한속 절대계에 얻어 부처가 된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처님 하신 지 2500년이 흐른 후 500세 이 시대까지도 불교 최고 차원의 중요한 핵심 조설, 불신권 이론, 부처님 아직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과제는 무아와 유의 추천의 모순을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아, 이는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무아행 활동도 성숙한 선지식이라면 부탁인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아의 해석을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삼대의 중생들은 상징 번뇌가 다하지 않아서 법을 짓고 어디 남아있어서 생사에 인하는 법입니다. 다시 꼬리고 싶지 않지만 시업적인 인도 불교사의 하나의 크나큰 사건, 불교사의 하나의 큰 사건을 또다시 인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아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 인도 불교는 신주에 의해서 폐망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죠. 당시의 절대 다수의 불교, 즉 불교 측본사들은 앞에서도 지적했던 부처님, 곧 보신 부처님 계심과 그 의실력, 성경법신 부처님의 하신 예증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주인공이 곧 본체다, 영체라는 사실도 역시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소리사는 오히려 사람들의 무서운 모함과 비방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7년대 이렇게 어둡습니다. 지금 불교가. 따라서 경전상의 일체 법무화를 그 무화의 작뜻을 크게 왜곡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고. 따라서 현장세계의 일체 모든 법은 인연생에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현상세계를 넘어서 본체라고 하면 저 무릎에 아라이라든지 보살라든지 붙다가 계신 그 세계를 말합니다. 인연세계. 지금까지 어떻게 흑거지에도 실체를 띠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도 보살도 귀신도 중대도 지옥도 극락도 없다. 다만 마을이 부처고 마을이 극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의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 무아설의 왜곡된 무아설 때문에 윤회하는 생사의 주체를 가지고 불교와 힌두교 간에 치열한 독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불교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힌두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법과 개체화된 아트반 존재를 부정하는 불교 간의 문제였습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것도 앞뒤만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생사론의 주체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큰 걱정이 벌써 되었습니다. 앞뒤만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진 주체가 된다는 힌두교 측 주장에 대해 불교 측 논사들은 불교 외국들 모았을 근거로 실체 아닌 심신이 있다이나 내중에 유식 대승불교의 아래식 내용치만은 그런 것으로 윤회가 주체가 된다고 맞섰습니다. 불교는 말도 안 되죠. 결코 필연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할 그런 충격 가지고 대한 거예요. 결국 역사적인 불교 굴욕적인 폐망을 자초하게 됐답니다. 영상불교 현사 자대만년 사장하건대 심신이나 유식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아식으로는 결코 그것으로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힌두교 아트마 역시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힘주어 말합니다. 인간의 식은 찰나생 찰나내립니다. 그것이 어찌 지옥을 가고 극락을 가고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식이 생각이 금방 생겨났다 금방 없어지는 것이 그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본체계의 존재인 그 사람의 근본 실체인 영체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 같으면 역시 그 사람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아와 윤회의 주체 간에 모순, 운운하는 것은 사람의 진짜 주인공 영체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 모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내가 말한 저승사자에 의해서 붙여가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기준, 영체, 윤회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 심판을 받아서 축생대로 떨어지게 되면 축생을 덮고 축생 몸속으로 들어가면 뱀이도 소가도 말이도 개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영체가 또 뱀이 다해서 죽어서 지옥 가서 지옥 몸을 닫아가지고 지옥 몸은 영체 지옥에 곧가서 다시 사람 몸 뱃속으로 들어오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다. 그래서 그 윤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지옥, 아기, 축생을 혹은 하늘 다시 그곳을 내게 다하는 인간으로 다른 갈대의 세계로 계속 거저 영원히 어디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가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생사를 반복해서 몸을 받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교 무화 사상 관련된 법조를 할 때마다 세계 불교계를 향해서 그동안 많은 사적을 했습니다. 한 20년을 했습니다. 윤회의 주체가 되는 우리 동원체는 인연법이 지배하는 현상기의 존재가 아니다. 시공 이전 본체의 존재로서 본체의 존재로서 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고 죽는 것이 아닌 결코 하고 죽는 것이 아닌 영원히 불멸하는 죽지 않는 시체의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역된 무화설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진리로서 현 불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로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절대 무화설이. 그리고 불교 수행의 역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등 인간 고통으로 제거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역치입니다. 그런데 이 배로 고통을 부르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탐착에 있고 이 탐해와 집착은 이 거짓 몸뚱이를 진짜 너로 보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히 있다라는 생각을 비우는지 나에 대한 집착을 떼버리면 곧 무화가 되면
유난 생사고에서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고 보살도 되고 부탁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저장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방해되겠습니다. 이걸 떨쳐버려야 이용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열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먹둥이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라는 것은 없다 해서 너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소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추착에서 벗어나 아상을, 위치상을 떠나면 여대를 부탁하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법불교 정법이라는 뜻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나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윤회고에서 해되는 초중생들을 건져 해탈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정치이고 부처님의 본래, 부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상 두 번째 과제, 무엇이 윤회가 추출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지금까지도 세계 불교는 인간용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슈카 대왕이나 카미시카 대왕의 철새로 일찍이 불교는 천인도를 석권해서 서유 그리스까지 그 교세가 우리에서 참 무섭게 신장적인 것이 사실상 힌두교의 특전에서 법전에서 지역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자 불교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깡글이 망한 사실은 여러분이 다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영산불교의 영차설과 영체윤회 추차설 구세주 이상으로 반겨 성법에 귀해야 하는데도 역으로 비방, 우리를 비방, 모함, 온갖 핍박을 등 분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대적 우주적 진리의 메타종교, 신불교, 영상불교 현상은 필기적 무서운 도약으로 지구촌 중심에 우뚝 설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쌍한 윤회 중생들을 진실로 특별히 구제한 대장정 역사적인 역사만이 펼쳐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말씀 덧붙입니다. 3대 아승직업을 6번함의 보상으로 지혜와 덕격을 쌓아서 학생 주인공 영원치가 무량한 득점을 해야 무량한 득점을 해야 한다. 대감의 주공만난 그 가피로 모아서 절대에서 자라는 자기 불신의 대학. 그래서 부탁을 쓰습니다. 그래서 30인승이 됩니다. 한 명의 부탁은 우주 본체와 한 몸을 이루는 무형 우주적 법칙을 얻습니다. 그래서 겁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간 가운데 존귀한 보물이 부탁입니다. 그 부탁은 법신이라는 몸 외에 인연 중생들을 해탈열반으로 이끌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이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2상 80종의 무량한 비추모 곧 보신이라는 영원히 열도할 수 없는 불신을 얻게 됩니다. 부탁은 또한 3대의 무수한 중생 국토 몸뚱이 없는 기치나 염치의 인간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천만억으로 다투어가는 화신이라는 형태의 몸을 포함 이 부사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몸을 붙다는 지입니다. 여기 화신들 자기 보신에서 나오고 인물을 바치면 다시 자기 보신 속으로 흡수해 듭니다. 육체 인간이 사는 지구촌에 몸받아 온 우리 인간 몸, 인간 하신 그 인신불이라고 하는데 음화신불 역시 자기 보신 본분에서 나와가지고 열반에 들 때는 자기 보신 몸으로 들어가 흡수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 돌아가셨으면 달라지는데 그런 행보를 몰랐는데
몰라가지고 세다도 부처님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속 전투기에 당신의 보시는 목 얼마나 것이 또 사람을 붙이고 몸속으로 쓰는 겁니다. 수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진정 사는 길을 간략하게 인도드리고자 합니다. 사투리는 사자를 지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불법하고 악도 지옥하기 축생이라는 세계로 떠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떠있습니다. 최소한 5개를 지키십시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강도, 전도, 사기, 횡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하나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면 하찮은 데로 떨어져서 무수히 그 하찮은 몸을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거짓말, 더욱 대망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무서운 죄로서 무한주까지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5개는 범한 정상에 따라 지옥 등 사막도에 떨어져서 혹독한 고통을 어떤 경우에는 수백 천만 것을 그 세계에서 구하고 일찍이 5개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이 승리의 근본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이 산 악도에 떨어질 일 없도록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불교 신자들 중 가끔 교회를 보냈다면 부처님 회상에 오셔서 참회 공양 방안을 올리십시오. 다시는 파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평생 오기만 잘 지켜도 인간이나 하늘이 아니다. 그 일 하늘은 식선을 받고 탐심을 줄이고 지내신 성령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수행법을 간간히 읽었습니다. 영상불을 참수행법. 의욕심을 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최소한 5개를 지키며 착한 사람 되어서 부모 조상께 효하고 정법에 부처님께 진실로 귀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가며 건강을 있고 간절히 부처님 생각하며 사가모니 불연부를 합니다. 업장섬을 바라보면서 달열반 세계의 아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이것이 정법불교 소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금생의 사실상 행복을 위해서 금생 행복을 위해서 단란한 가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부부 사이의 좌우명을 알려드립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어여삐 얘기합니다. 어여삐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둘째, 절대 없이 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셋째, 아내가 좋아하는 장신 구두를 사줘야 합니다. 넷째, 시간을 아끼고 밝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맡겨봅니다. 다섯째, 아내가 할 때는 호랑이 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은근히는 쓸 겁니다. 이제 남편의 일가 친척을 잘 거둬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항상 공손한 말씀을 써야 하고, 두 번째,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맞죠? 그럼 끝으로 자제마냥 오늘 우리 영상불교 현지서 불교 사적 위상이라는 주제 부문을 통해서 여러 경전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여기와 계시는 많은 부처님 말씀에 의거 영상불교 현지서의 태산과 같은 불교 사적 위상을 세계 불교 지성인들을 향해서 이걸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의 조직 시간이 항공 시간 때문에 약 30~40%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반복한 것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아침에 생각해서 요만큼 꼭 해주고 싶다 해서 드렸습니다. 연산불교가 탄생하기까지는 마음이 부처라며 그 어디에도 부처 없다고 하는 등 지금까지의 불교는 불교, 교류, 부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부처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처님의 신비스러운 불신감과 정립을 오자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시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신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경배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 둘째, 무엇이 윤회 생사의 주체가 되는지 무아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생사의 주체가 없어도 심심이나 찰나생 찰나면 하는 아시다시피 그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회 주체에서 강력히 있는 힘들어와 의해서 그들과의 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섭게도 세계화 기세로 성장해 가던 신장에 가던 불구와 한 사람의 불교 신자도 찾아볼 돈 없이 정말 도하고 말았다는 이 소리는 사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현사 불교를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절대 유화를 극세하고 있는 지금의 불교 생식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산불교 현지사로 불신강 붙다고 그리고 영체윤회 주체서 이것이 인도일 뿐 아니라 세계 종교를 통일하다 이들을 진짜로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 사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생뿐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또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지계 명부에 있습니다. 무엇이와 지계와 명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의 이웃에게 베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복을 받고 이것이 언제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인식해서 베풀 줄 모르면 지금 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탁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들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꼭 스님이 강조하는 5개 살도망주 이 5개만을 지키도록 간절히 읽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의 상황을 지우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죄가요 천만 가지 그렇죠. 천만 가지 죄가 되는데 이 5 다 들어갑니다. 5개 이 5가지 죄 속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막도로 있다는 것을 꼭 미치 그것을 진리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번 지옥에 떠지면 다시 사람 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50 지게 다음 그쪽 영불 그 물입니다. 부처님을 찾는
생각하면 한나라기가 어머니를 찾듯 어미를 찾듯 정껏 연구를 하면 지은죄가 닦아지고 지은죄가 닦아지면 좋은 세계에 나게 됩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또 금강경이라고 하는 정정 독송을 많이 해주십시오. 절대 똥을 보이지 않고 잠자듯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일거를 할 때는 한번에 있는 것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실제로 경계심을 선언하시고 부처님 불신의 법보와 삼신의 그 비닐장을 우리 불대생을 위해서 법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아론을 재해석하셔서 영원히 유대로이라는 깊은 법문을 이 불대생들을 위하여 살아주신 큰 세계의 마지막 감사를 태평과 태평의 태평함과 동시에 우리 그 산불과 내 인생의 부처님 곡에 맞춰서 스님의 법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님 태청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과 내 인생의 부처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하신 분을 열어주십시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나가주십시오. 자, 모두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단 앉으십시오. 자, 박수로 하신 분을 열어주십시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나가주십시오. 자, 모두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4기 영산불교대학교 졸업기념
제주 이본산 현지사 자제마냥 큰 스님 특별 본문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